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을 딛고 일어서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진리의 깨달음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의 촛불이 이제 두 개가 켜졌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불꽃이었고 하나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희망의 불꽃을, 희망의 촛불을 가슴에 품어 안고 잘 사셨나요? 절망과 어둠뿐인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셨나요? 지금의 삶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내 안의 촛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래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나요? 조금 달라져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촛불이고 소망의 촛불이 되셨나요? 돌이켜보니 내가 촛불은커녕 누군가에게 어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회개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나요? 가끔 왜 촛불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초는 자기의 몸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은 나를 쌓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태워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뿔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전쟁도 끊이지 않고 당장 얼마 전 한국만 봐도 그러합니다. 세상을 보라보면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불렀던 찬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건 하늘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울려버렸던 찬송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화, 땅이란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의 평화는 영원한 것이었고 오기 힘든 일이었겠죠. 평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만 쉽게 풀어보면은 앞에 평화는 평등할 때 그 평이고요. 뒤에 화는 화해할 때 화해입니다. 즉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모두가 평등하고 그래서 화해가 되는 세상입니다. 강한 압제자가, 강한 권력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무력으로 짓누르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도 아래도 없고 억누르는 자도 억눌린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평화의 세상인 거겠죠. 예수님도 팔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평화를 일구거나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평화는 던져지거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일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일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팔복에서도 그래요. 팔복에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처음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배고픈 자는 배부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데 평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는 이루기 힘들고 어렵죠. 폭력의 세상, 아픔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일궈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궈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한림원에서 자신의 전 작품에 관련된 강연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행사라 그러더라고요. 문학상이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연구 업적이나 문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강의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보기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세상에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가 꿈꾸는 것은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은 채 해와 물로 자연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 삶이 그녀에게 꿈이고 소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려서 고기를 먹이려는 아버지가 있고요. 어떻게든 그의 의지를 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강은 거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폭력의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질문을 자기가 언제 던졌냐고 저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전 10대 시절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찍힌 사진첩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진첩에는 처참하게 죽은 시민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한강 그것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지. 또 놀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끝없이 늘어진 헌혈의 행렬들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음식을 해다 바치는 사람들,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이고 폭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압도적인 인간의 폭력 앞에서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가? 저는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떠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압도적인 폭력 안에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세상에 구원의 길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보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평화를 이루는 길을 알았다라면 이라고 한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요. 평화를 예비하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노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전쟁과 권력에 대한 싸움과 무력으로 넘쳐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평화를 외쳤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일반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은 아니고요. 정치범들을 향한 집행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정치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정치적이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선포는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모든 말들이 평화를 그리고 세금을 거부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의 말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군인들이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들고 왔죠. 국회를 들어오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러했겠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연대의 목소리를 보냈고 또 한국의 교회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속 기도하고 있다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캐나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들은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이 소식은 북한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외신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나오죠. CNN의 방송입니다. 민주주의를 멈추려고 했고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이야기하죠. 심각한 오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CNN 기자는 대단히 놀랍니다. 그 폭력의 상황을, 그 두려움의 상황 속을 어떻게 멈추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평화를 다시 만들었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불법적인 비상계엄 속에서 잘못됐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장갑차를 막아서며 가지 말라고 하는 시민도 있었고요. 여기서 한국은 놀랍게도 불과 한 세대 전에 총에 의해, 무력에 의해 목숨을,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 서서 막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둘러싸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저앉아서 목숨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도 많이 봤습니다. 한 군인은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까 그 장갑차를 보면 거기 군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위험하니 차를 뒤로 빼라고. 군인들 스스로가 장갑차를 뒤로 빼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어라? 하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야, 이건 어쩌면 자연의 순리와 본능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래. 인간의 본능이란 게 서로 싸우고 상처 주는 거지.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내가 말을 막 함부로 해. 내가 바꿀 수가 없네. 잘 안 바뀌나. 타고난 DNA가 그래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철들면 죽어. 죽을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죽고 거듭나라고. 철들고 죽고 거듭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능이라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타고난 거라는 거 다 소용없다고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 모든 게 바뀌고 변화되어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야만이 달라진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성격 원래 일어났다고, 타고난 게 그렇다고, 내 환경이 그렇다고, 철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철 안 들겠다고 하지 말고 거듭나고 죽어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평화는 선택해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한 번 설교했군요. 한 번 설교했었는데 보시죠. 넷플릭스에 마리아라는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미는 없습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원래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죠.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냐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우리 정경 말고 외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그 중에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 원복음서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훌륭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교육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요아킨과 안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건 아니고 자식이 없던 그 집안에서 요아킴이 사막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딸을 줄 것이다. 요아킴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죠. 자기는 아들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 딸이야.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내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고 또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바치라고 있을 테니까 내가 나타날 때 나를 보게 되면 마리아를 성전에 바쳐라. 마리아가 자라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헤롯의 시기입니다. 무력과 군대, 폭력과 억압이 진배하던 시기에 마리아는 자라납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크는데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성전에 음식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무도 심어 생명을 가꿉니다. 종종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종교 행사에 늦습니다. 꾸지람하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가꾸고 음식을 나눠주는 게,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가르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빠르게 하고 늦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꿈꿉니다. 이곳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와 반대로 요셉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내려집니다.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목소리에 저는 마리아의 응답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는 돌을 맞아서 처벌해야 될 사람에 처합니다. 마리아는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 응답합니다. 내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내가 하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하고 그 아픔을 견뎌나가며 나갑니다. 헤롯은 수많은 아이를 죽이고 예수마저 죽이려고 하죠.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때 헤롯이 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고. 내가 있는데. 세상 권력이 있는데 메시아가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그렇게 많은 것을 지켜나갑니다. 요셉은 마리아 곁에서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믿습니다. 자기 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다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요셉도 바뀌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노력이,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평화를 이루겠다는 마리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성장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냅니다. 평화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강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압도적인 인간의 폭력 앞에서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가? 한강 작가는 자신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슴과 가슴사를 연결해주는 금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기에 그 사랑이 부서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어떤 고통은 사랑의 증거인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폭력에 저항하고 평화를 이루는 방식을 한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아파하면서도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평화의 길 끝에, 비폭력 길 끝에 나의 죽음이 있더라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평화가 무조건적인 압제에 그냥 꾸벅꾸벅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끈 화가 올라오거나 내 안에 불끈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일구고 평등을 만들고 화해를 일구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세상은 멀기만 한가 봅니다. 전쟁도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떠나온 나라에서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권력을 위해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리아의 시대에도 그랬음을 기억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로마는 헤롯을 앞세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주님, 그 암흑한 시기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돌보심 덕분에 자라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평화의 초가 있고 불꽃이 있음을, 그 초를 등불 위에 높이 들고 평화를 일구어가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만이라도 그 평화의 빛으로 밝혀나가겠습니다. 우리 늘수욕 하느님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고,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평화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